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이제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이제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1절부터 먼저 14절까지 살피고 15절부터 35절은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상당히 이제 분량도 정말 많고 또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이 신명기는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신명기는 고대 이제 왕들이 이제 자기가 속한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작은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했을 때 이제 왕국하고 거기에 속한 나라로 서로가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언약 문서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작은 속국이 되는 왕과 이렇게 언약 문서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앞부분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서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게 됐다, 이제 역사적인 서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속국이 이제 왕에게 해야 되는 일반적인 의무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항목들을 나누어서 이 항목은 이렇게 하고 이 항목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먼저는 일반적인 원칙, 다음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규정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언약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맺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는 이런 복들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고, 이것들을 깨트리면 앞으로 이런 심각한 그런 해를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약 문서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서가 보통 우리 구약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그 고대 왕과 속국 사이에 맺었던 이런 계약, 언약 문서의 형식을 빌은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는 참 방대한 내용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역사적인 그런 회고의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11절까지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겸손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라.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5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자신을 지킬 때는, 정결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절기들은 이와 같이 지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은 어떤 내용인고 하면, 27장에 오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이 율법 내용을 앞으로 이제 광야의 이 시간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던 이 율법을 거기에 다 새기고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또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 다 돌에 새길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28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언약의 규례들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너희들은 심각한 벌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28장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28장은 5장부터 시작이 된 정말 긴 설교죠. 5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된 긴 설교의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내용이 이 28장이 됩니다. 28장. 그리고 이제 29장,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가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경고를 합니다. 경고. 앞으로 너희가 미래에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 한편으로는 경고를 하고 한편으로는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이 긴 이제 신명기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신명기는 거의 마쳐지게 됩니다. 신명기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기 때문에 이 28장 내용은 이제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8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시편 119편 말고는 아마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6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입니다. 54절. 54절은 다 무슨 내용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벌을 받을 거다. 그 내용이 몇 배인고 하면 4배입니다. 4배. 축복은 14절이지만 저주는 54절입니다. 54절.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면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저주를 받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너희가 쫓겨날 거다. 포로 간 땅에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벌을 받을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중에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순간, 나라가 포위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너희들은 이런 비극을 경험해서 마지막 가장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 저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런 일이 임하지만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와는 정반대가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참 모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가지고 이제 참 이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참 이 축복이죠.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너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주의 깊게 듣고, 삼가 듣는다는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첫 번째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입니다. 너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 여러분 자꾸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면, 아이고 이게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이 누구의 수준에 맞추어서 살게 되나, 하나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은 내 수준만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이 하나님 수준에 맞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지금도 이제 이란과 뭔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참 이 이스라엘 나라는 참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거대한 그리고 호전적인 중동의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직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 충청도하고 경상도 합친 정도 크기인데, 여러분 이 나라가 참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첫 번째 약속하신 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는 일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절을 보시죠. 이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청종, 이 청은 들을 청자잖아요.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영어로도 여러분 듣는다 하는 것과 순종한다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를 거다. 이제 1절과 2절은 일종의 서론입니다. 서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서 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장소죠. 장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그리고 들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하는 장소입니다. 일하는, 우리가 참 생활하는 성읍과 그리고 일하는 장소 들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서만 복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사는 성읍에서도, 도시에서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 그 들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는 여러분 다 초점이 열매입니다. 열매. 내 몸의 자녀, 우리 몸의 열매죠. 그리고 토지에 사는 땅의 열매입니다. 땅의 열매. 그리고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이거는 가축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몸의 열매인 자녀들, 그리고 또 땅의 열매인 여러 가지 소산물들, 곡식들, 그리고 가축들의 열매인 여러 가지 참 이런 새끼들, 소와 양의 새끼들, 이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이것은 식사와 관계가 되겠죠.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내 광주리와 그리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해서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애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이 맥도날드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이제 그 운영하시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유명한 그 소위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뭔가 하면 인앤아웃입니다. 인앤아웃. 바로 이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기에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인앤아웃. 여러분, 우리도 이거 좀 이렇게 좀 이런 거 하나 좀 이렇게, 예? 제품을 하면, 그러니까 참 맥도날드 가게인데, 그분들이 그 맥도날드 가게 하나 이제 이제 햄버거 같은 시키면 거기에 꼭 성경 구절들이 하나씩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이제 7절 말씀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여러분, 첫 번째는 너가 모든 민족 가운데 정말 뛰어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열매로 대표되는 풍성함의 복을 누릴 것이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풍성해도 여러분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이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공격을 당해서 패배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려면 거기에 풍성함의 복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건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한 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가 패배하면 정신없이 7길로 흩어져서 막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뒤에 저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죠. 너가 전쟁하면 너가 한 길로 갔다가 대적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주를 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제 저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들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졌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향해 호의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그냥 내가 주일날 와서 그냥 기도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바로 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살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다스리는 이 세계, 그리고 역사가 우리들을 향해 적대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창고, 그리고 땅, 그리고 거기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과 10절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가,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거다. 성민은 뭔가 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우리 성도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남남이 되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성민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뭘 느낄 수밖에 없느냐? 야, 저들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다. 저들 배후에는 누군가가 계시지 않으면 저런 삶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 두려워하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때, 이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반복을 하는데 보시죠.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제 복을 주시면 한 번 더 새끼에 대한 강조입니다.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여러분 다 열매들이죠. 열매. 그 열매들을 많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12절을 잘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뭐 보물 창고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거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보고는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물과 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일찍 파종할 때 적절하게 주어지는 비,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적절하게 주어지는 그 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상징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거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뒤에 이제 특장으로는 못 볼 텐데
이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고가 아니고 철로 바뀌게 될 거예요. 철덩이로 바뀌게 될 거다. 이 말은 무엇이죠? 절대로 비를 내리지 않는, 마치 정말 이렇게 아주 딱딱한 철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이 바뀌어져서 너희들한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저주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마지막부터 14절까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많이 들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너가 많은 민족의 12절 마지막을 한번, 12절 마지막에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좀 하소연 같은 거는 돈 떼었을 때 막 그렇게 이제 마음이 막 쓰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구절 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뭐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떼이는 게 떼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꾸는 사람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 그리고 13절 보시죠. 이 기도도 많이 들으셨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할 거다. 오직 너는 오늘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리고 14절, 이제 내가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15절부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16절부터 제가 19절까지만 한번 보시면, 16절, 성읍에도 저주를 받고 들에도 저주를 받고, 또 17절 보시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또 18절 모든 열매들이죠, 몸의 소생, 토지의 소생, 가축의 새끼 저주를 받고, 그리고 19절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제일 무서운 말은요, 51절 한번 보시겠어요? 51절, 지금 34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너한테 온갖 일들이, 안 좋은 일들 다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칠 거다. 저는 참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앞에 네가 결혼해도 그 여자와 같이 못 살고, 집 지어도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자식 낳아도 다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눈에, 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미쳐버릴 거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네가 미쳐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된 길이죠. 복된 길.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으시면 돼. 우리의 지난 허물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계속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회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 옛날에, 그래서 요즘도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밥 먹듯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됐다 그만해라,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다. 그렇지만 그 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그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말 아프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과거들은 여러분,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 돼.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바로 뭡니까? 계속 많이 등장하는 게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되셨나?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주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이 저주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지금부터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삶의 방향을. 이제는 순종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분들이 누구냐? 나는 이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못 덮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하는 그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 섬기는 하나는 정말 이렇게 시험 칠 때 마지막으로 성적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했대. 마귀야.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마귀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날 밤부터 이제 내가 가위 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걔한테 이야기해줘. 야, 네가 마귀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은 죄하고 예수님의 보혈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크냐? 예수님 보혈이 더 크죠. 또 제가 우리 청년부 하나만, 이놈은 또 달성공당 앞에서 이 젊은 애가 점 보는 애였어요. 점을 많이 봤대. 그래가지고 이제 달성공원 앞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 사기치는 점 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저주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하면 이 저주했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자기 같은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도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크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과거는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건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는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지금부터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순종으로 내 삶을 방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약간 좀 이 어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좀 소리 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읽으시기도 하고, 그래 앞에 딱 적어 놓으시죠. In and out. In and out.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앞으로 내 이름을 In and out이라고 불러라. 전부 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보시죠. In and out이라고 한번 불러보시죠. In and out입니다. In and out. 아시겠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